기도는 매일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금요철야도 꼬박꼬박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늘 바빴습니다. 구역 예배 준비하고 새신자 신방 가고 주방 봉사 돌아가면서 하고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평안한 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말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들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골방에 앉아 있는 시간은 길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짧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를 더하면, 기도를 더하면, 헌금을 더하면, 그러면 이 이상한 느낌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 바빠졌습니다. 더 많이 섬겼어요.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골방에 앉아 있을 때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했다는 안도감.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면 조심스럽습니다.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권사 임명받은 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골방에 들어가면 눈물이 먼저 났고 기도 제목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시간이 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봉사 일정표가 점점 빼곡해졌어요. 교회에서 부르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구역장도 맡고 찬양대도 들어가고 주방 봉사도 시작했어요. 주보에 내 이름이 자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다고 하셨어요. 집사님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없으면 교회 어떡하냐고요. 그 말들이 좋았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빠지는 예배가 없었고 안 나가는 봉사가 없었어요. 교회 문 여는 시간에 가서 문 닫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근데 읽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펼쳐놓고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내일 구역 예배 준비 생각, 다음 주 신방 일정 생각, 주방 당번 교체 생각. 그런 게 가득했습니다. 기도 시간도 그랬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할 일 정리하고 내일 할 일 생각하고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나 생각하고요. 그러다 시간 되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곧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이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새벽 기도는 계속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1시간씩 있어도 모자랐는데 어느샌가 30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다 비슷한 말이었어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맨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 따라갔어요. 간구 기도도 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어요. 안 하면 불안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만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은 했는데 대화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중얼거리다 온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섰어요. 골방 시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았어요. 근데 그 제목들이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불편해졌어요.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했습니다. 기도 제목 읽고 찬송 부르고 성경 구절 외우고요. 소리로 채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채우고 나면 더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안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닥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요. 그래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교회 일도 그랬습니다. 구역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신방 갈 때도 그랬어요. 신방 가서 기도해줬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안 따라갔어요. 말만 있고 기다림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침묵은 두려웠고 비어있는 시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웠어요. 봉사로, 기도로, 말로요. 근데 채울수록 더 비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졌어요. 아니, 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나만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걱정, 내 불안이요. 그것들만 가득했습니다. 골방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물리적인 공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어요. 어느 날부터 기도 중에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은 꿇고 있었어요.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했어요. 요즘 기도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위로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더 매달려야 한다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저거랑 똑같은데 나는 왜 말을 못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무릎만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기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어요.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골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취직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감사하긴 한데 기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행이다. 그 생각만 들었어요. 교회에서 또 봉사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전도 잔치 준비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기쁘게 받았을 텐데 그날은 왜 또 나한테만 부탁하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내가 놀라웠어요. 이게 내 마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근데 거절은 못했어요. 거절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권사가 봉사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웃으면서 기쁘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분 기도해야 하는데 10분쯤 지나면 벌써 일어나고 싶었어요.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언제 끝나나 확인했어요. 기도가 끝나면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했다는 안도감이요. 성경 읽을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한 장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읽긴 읽었으니까요. 체크는 했으니까요. 찬양할 때도 달랐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안 따라갔습니다. 가사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은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나는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났었어요. 기도만 해도 뭉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메말라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뭘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안했어요.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더 오래 했어요.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봉사를 더 했어요. 근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 생각들이 무서웠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만들었어요. 멈추면 그 생각들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힘들어졌어요. 가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가기 싫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웃어야 하고 밝아야 하고 은혜로워 보여야 하는 게 피곤했어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나를 어떻게 볼까 봐요. 권사가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억지로라도 갔습니다. 문제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덜해서 그렇다고 결론 내렸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했어요. 새벽 기도 1시간 일찍 나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경 통독도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 읽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2번 읽기로 했어요.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눈으로만 지나갔습니다. 봉사도 더 늘렸어요.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새벽이요. 다 나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집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헌금도 늘렸습니다. 11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 헌금을 더 했습니다. 선교 헌금도 했어요. 건축 헌금도 했습니다.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느낌은 안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안 됐어요. 여전히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뭘 더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다들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더 기도하라고요.
더 말씀 읽으라고요. 더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갔어요. 요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더 기도하고 더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더 했습니다. 안 되는데도 더 했어요. 힘든데도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었어요. 노력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고통스러워졌어요. 골방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들어가면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시간 채우고 나왔습니다. 예배도 그랬어요. 앉아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지 않았어요. 몸만 있었습니다.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몰랐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요. 근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안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했어요. 기쁨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칭찬했어요.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요.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실망시킬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괜찮은 척 했어요.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시험이고 이 시험을 이기면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더 견뎠어요. 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내가 덜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노력과 헌신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매일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 성경 읽고 또 교회 가고요. 주중에도 예배 나가고 봉사하고 신방 가고요. 주말에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바쁠수록 불안했습니다.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았어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그 이상한 느낌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불안할수록 더 바빴어요. 더 많이 했습니다. 더 오래 있었어요.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다 갔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근데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게 더 무서웠어요.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1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는 15분만 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감사해야 할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도 말했어요. 근데 뭘 용서받아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어요. 골방에 앉아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어요. 30분 채우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성경도 그랬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한 장을 다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배 시간도 힘들었어요. 찬양할 때 입만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안 따라갔어요.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눈만 감고 있었어요. 설교 들을 때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나요? 그런 생각들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제목도 기억 안 났습니다. 그냥 앉아있다 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은혜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봉사할 때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손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역 예배 준비하면서도, 신방 가면서도, 주방에서 일하면서도요.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권사님 덕분에 은혜로운 예배였다고요. 권사님이 와주셔서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무거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몸만 있었는데요. 근데 그 말들을 들으면 또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마음은 없어도 계속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성경 읽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어요. 근데 누워있으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펼쳤습니다. 읽지도 않으면서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또 똑같았어요. 매일 반복됐습니다. 새벽 기도 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가고 봉사하고요. 똑같은 하루가 계속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쁠수록 불안하고 불안할수록 더 바빴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근데 움직일수록 더 지쳤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런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뭔가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더 바빠지면 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잊어지지 않았어요. 자꾸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요. 계속 그 생각이 따라다녔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입을 열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 사랑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인가 싶었어요. 봉사는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였나요? 의무였나요? 습관이었나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모르겠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눈물이 뭔지 몰랐습니다. 회개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나는 눈물인지요. 그냥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안 했어요.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스스로 답을 피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뭔가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다 의미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내일 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누워있는데 그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했어요. 요즘 교회 나오는 게 힘들다고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다들 위로했습니다. 그럴 때 있다고요. 넘어지지 말고 더 매달리라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내 안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은데요. 나도 지금 그런데요. 근데 왜 나는 말을 못하고 있지요? 모임 끝나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님 얘기는 안 하세요. 그 말에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시 말했어요. 봉사 얘기, 교회 일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랑 어떠신지는 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나는 기도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 얘기는 안 했습니다. 봉사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걸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도는 많은데 하나님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게 뭔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기도 제목이라도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안 했을까요? 언제부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은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쏟아놓고 나왔어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했어요.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었어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어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어요. 바빴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관계는 없었어요. 그날 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용해졌어요.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불안도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기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근데 그 조용함이 괜찮았어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일어나려니 다리가 저렸습니다. 근데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뭔가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안 읽었어요. 찬송도 안 불렀습니다. 성경 구절도 안 외웠어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숨만 쉬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요. 그것만 했습니다.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뭔가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일어날 때는 다리가 저렸습니다. 근데 마음은 조금 편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왔어요. 이러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 조금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교회 일은 계속했어요. 근데 조금 줄였습니다.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봉사를 안 한다고요. 미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골방에 앉아서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감사도 아니었고 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은 척 안 했습니다. 은혜로운 척 안 했어요.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성경도 안 들어와요. 예배도 힘들어요. 봉사도 마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억눌렀던 게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비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골방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저게 불안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기도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야기였습니다. 들으려고 했어요. 말하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뭔가 들릴까 싶어서요. 음성이 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좋았는지요. 형식이 없었어요. 그냥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어요.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사도 달라졌어요.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못하겠으면 거절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권사님도 힘든 게 있구나.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가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나가지 않았어요. 몸이 힘들면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달라졌어요. 분량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절이라도 제대로 읽으려고 했어요. 읽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설교 들을 때 집중하려고 했어요. 다른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들었어요.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할 때도 달라졌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어요. 마음이 안 따라갈 때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어요.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오늘은 안 되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 습관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게 뭔지요. 그래서 멈춥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머무는 거였습니다. 함께 있는 거였어요. 열심히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많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게 사랑이었어요. 단둘이 있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함께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양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골방이 다시 생겼어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편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여전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함께 가면 돼요. 지금도 가끔 헷갈립니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게 뭔지요. 그래서 멈춥니다. 사랑은 머무는 거였습니다.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게 신앙이었습니다.